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성탄.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송윤선 집사님은 송은혜 집사님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했어요? 네. 자,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성탄 뜻깊은 날이라고 목사님이 극구 저에게 이렇게 사양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읽어도 참 뜻이 어려워요. 그 시대에 용어로 썼기 때문에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도 우리가 난해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좀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자,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원래 계셨던 천지 창조 전부터 계셨던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로 주신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이 예수님이 안 계시니 그 다음 이 땅에 있는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을 누가 또 관리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한 분이신데 하시는 일은 각각 달라요. 그 말은 뭐냐? 저는 지금 여기에 목사로 섰어요. 가정에 돌아가면 나는 누구예요? 엄마예요. 또 남편에게는 누구예요? 아내예요. 그러나 나는 변한 사람이에요? 안 변한 사람이에요? 안 변한 사람이죠. 이렇게 하는 일은 달라. 그러나 본질은 하나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극악무도하는 걸 바라보니 안 되겠다. 저 인류들을 살려야지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주신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나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보이죠. 그냥 하나님 형체로 계시면 여러분 눈에 하나님이 지금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나처럼 이렇게 몸으로 와야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는데 나와 똑같은 이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어떻게 거하신다는 거지? 이 말씀은 이 땅에 오신 그 아들이 잠깐, 손님은 잠깐 이렇게 마주하고 차 한잔 마시고 가잖아요. 이것은 거하시는 게 아니죠. 함께 늘 있는 게 아니죠. 거하신다라는 것은 항상 같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아들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로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래서 우리 주님이 33살까지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그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울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도대체가 무슨 말인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계셨고 독생자는 누구?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것은 어떤 영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있죠. 무슨 일을 많이 하시고 가셨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어떠한 일을 많이 했을까요? 병자도 많이 고치고 또 귀신도 많이 쫓아내고 기적도 많이 베풀어 주셨고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도 그것은 그분의 사랑이요 그분의 자비요 그분의 친절이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이 독생자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제 요 말씀은 그 말씀이고 또 이제 마지막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기도도 했듯이 사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죄 많은 인생이에요. 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살면서도 죄를 짓고 있어요. 그렇게 죄 많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참된 이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1장 14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그냥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해마다 지내다 보니까 때로는 기념일처럼 우리가 지낼 수가 있는데 기념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 인생의 뜻깊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죄 많은 우리 인간의 역사 속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시작임을 알리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1장 21절) 다 찾으셨죠? 자,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름도 딱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라고요? 예수. 예수. 이분이 오신 목적이 있어요.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건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이 백성 속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다 들어갑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주세요 하면 여러분 주겠어요? 저도 못 줘요. 내 자식을 어떻게 남의 생명을 위해서 주겠어? 저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과감하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에 가기 때문에?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죄를 안 짓는데, 나는 착하게 사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적이 별로 없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지?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한번 쭉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여러분 게임에 뭐 이렇게 접기 게임이 있죠. 이렇게 해당이 되면 하나씩 접는 거. 자, 한 번씩 내가 해당이 된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접어보세요. 자, 앞 사람은 뒤를 안 쳐다보니까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접는 걸 보기 싫다 그럼 그냥 내려서 하셔도 됩니다. 자, 마음에서, 내 입에서, 내 행동에서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 한번 접어보세요. 나는 악한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다. 나는 간음하는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다. 나는 미워하는 말을 해본 적이 있다. 나는 남에게 저주를 내뱉는 말을 해본 적이 있다. 나는 창피하지만 음란한 말이나 유인물 같은 거를 본 적이 있다. 나는 시기하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도대체가 못 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나는 가진 적이 있다. 나는 내 자랑을 많이 한 적이 있다. 나는 불평이나 원망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남을 나보다 못한 자를 무시하거나 비웃거나 한 적이 나는 있었다. 나는 간혹 거짓말하거나 남을 비방하는 그런 자가 되었었다. 나는 내 부모가 무식하다고 내 부모를 무시하거나 또 부모하고 원수를 맺었던, 또 형제들하고도 또 원수를 맺었던 이런 기억들이 있다. 또 술 취하거나 투기하거나 한 적도 있다. 내 자신이, 나는 내 성질이 너무나 사나운 것 같다. 자, 여러분 몇 개나 접었을까요? 5개? 훌륭합니다. 손가락이 내가 이게 5번이지? 그럼 100%네. 여기에 하나도 안 걸리는 사람 없어요.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다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우리 마음에도 담겨져 있지만, 마음에 담겨져 있으면 이것이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행동으로 돌출되기 때문에 옆 사람하고 자충우돌, 집안에서 자충우돌, 직장에 가서도 자충우돌. 왜 이러지? 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죄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난해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해답을 가르쳐 주지 않고 이런 죄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해답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뭐라고 하셨냐면,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죄목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죄들을 가지고 너희들은 싸워봤니? 애만하게 남 미워하지 말고 남 원망하지 말고 부모에게 대들지 말고 시기질투하지 말고 그러한 것들 네 속에 들어있는 네 행동으로 나오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너는 싸워봤니?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나는 싸웠어. 그런데 너희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잖아. 피 흘리기까지는 안 갔잖아. 그렇게는 안 싸워봤잖아. 대충 싸웠잖아.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피 흘리기까지, 그 말은 뭐예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땀 흘려서 이 죄란 놈하고 하나님 내 속에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없애주세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죄가 나오니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러면 그 죄가 없어진다. 그러면 바뀌어 간다.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습관적인 죄, 타협하려는 마음들, 또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 왜 나만 이렇게 어렵나? 다른 사람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렵지? 왜 내 신앙만 이렇게 힘들지? 남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퇴보하는 것 같으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끝나는 것은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언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죽기 전까지는 이 죄란 놈하고 계속 날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자,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부지런히 회개를 해야 하는 목적도 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으면 도로 어디로 가요? 사단에게 갑니다.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자꾸만 우리 귀 속에 속삭여요. 야, 너 그거 마음에 안 들잖아.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그냥 내질러 버려. 사단은요, 우리 귀에 자꾸 속삭입니다. 뭐라고? 죄 지으라고.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 그 죄에서 있으면 너는 지옥 백성 되고 사단의 종이 된다. 그러니 너는 부지런히 회개해라. 양쪽에서 싸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갈 것이냐, 나는 사단 쪽에 갈 것이냐. 우리는 날마다 이 법에서 싸우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지탱해가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네 마음에 양심을 갖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어떤 양심이 있느냐?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 어떤 양심이 나와요?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이 도대체 뭘까? 그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박예원 청년이 엄마에게 엄마가 하지도 않았는데 한 것처럼 억울한 얘기를 해. 그러면 엄마는 어떻겠어요? 야, 그거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막 또 합리화적인 얘기를 하겠죠. 예원이를 이해시키려고. 근데 예원이는 이해가 안 되고 계속해서 엄마한테 얘기를 해.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 아, 그래, 내 몫이구나. 내 몫이구나. 그래, 그냥 내가 그래. 그럼 그냥 그 소리를 그냥 듣자. 그걸 굳이 구태여 예원이한테 막 합리화해서 너를 이해시켜서 그냥 끝까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 내가 그러면 알았어. 내가 그냥 그걸 당할게. 당한다 그런 말은 조금 어폐가 있겠지만, 그래, 억울한 일을 내가 들었어? 소리를 들었어? 그래, 그냥 참아.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신원해 주실 때까지, 나를 인정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남몰래 내가 어떻게 했어? 잘못을 저질렀어. 남몰래 아무도 모르게. 그럼 어떻게 해? 아무도 못 봤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슬쩍 넘어가도 되죠. 근데 슬쩍 넘어가지가 않아.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는 거야.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또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교에서 사업하다 보면 우연찮게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속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모르잖아요, 속이는 것을. 그러나 내가 당장은 이익이 나지만 내 양심이 허용이 안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을 찾는 거. 또 상처 준 사람 있어. 상처 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상처 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상처받은 사람은 어떻게? 마음이 아파. 그럼 상처 준 사람을 나도 모르게 미워하게 돼. 그쵸? 이유가 되니까. 그럴 때에도 어떻게? 아, 주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용서를 해주시는데, 아유, 내가 이깟 것 가지고 하면서 그냥 넘겨. 주님이 나를 신원해 줄 때까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래, 주님이 나를 언젠가는 인정해 주실 거야. 그 오해도 언젠가는 풀리게 해 주실 거야. 이러한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또 그런 마음을 대갚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게 바로 이제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 선한 양심을 갖고 있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길이래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야. 내가 하나님을 막 찾아서 가고 싶어도 이 선한 양심을 거쳐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찾기에 애쓰고 힘써야 돼. 이것은 결국은 아까 말한 죄목들과도 흡사한 거지. 그러한 죄를 내가 지을 때 빨리 회개하고 빨리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어요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한 양심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1장 3절) 시작.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무슨 양심이래요?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마음. 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마음들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은 이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쓴 말이에요. 디모데야, 너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갖고 네가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이제 많은 이유들이 있었겠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지. 그 문제들을 보면서 바울이 그래도 너는 양심을 지켜서 너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네 감사하는 하나님을 섬긴 네 조상들의 그것을 본받아서 이 양심을 지켜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디모데도 굉장히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언젠가는 하나님이 너를 보실 거야. 이 지금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이 디모데를 위해서 내가 너를 늘 생각 속에서만 너를 생각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 속에서 너를 만난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 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정직하게 살아. 늘 정직하게 살아라. 이렇게 지금 당부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결한 깨끗한 양심. 세 번째는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장 19절. 어떤 양심이 있는가?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양심이래요? 착한 양심. 착한 양심. 우리가 믿음만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살 수가 없어요. 믿음과 이 착한 양심은 같이 굴러가는 거야. 같이. 그래서 착한 양심이 없으면 믿음이 어떻게 된대요? 파선이 뭐예요? 믿음이 없어지는 거야. 그냥 떠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착한 양심과 믿음은 사이클 같아. 같이 굴러가야 돼요. 같이. 자, 그래서 양심은 믿음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내 속에 양심이 없으면 어때요? 악한 것이 나오겠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양심을 갖고 있으면 내가 죄를 지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멈칫한단 말이에요. 아, 이것은 죄야. 내가 이 일을 행하면 안 돼. 하고 스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럴 때. 자, 실제로 어떻게? 죄라고 깨달아졌을 때는 어떻게? 빨리 인정하는 것이 좋다. 그렇죠? 그리고 변명보다는 책임을 선택을 해야 돼. 우리가 자꾸 변명을 늘어놓는 것보다 책임을 선택을 해야 돼요. 왜? 다들 그렇게 하던데 뭐. 다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돼? 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더 의식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더 의식할 때가 많아.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하신 원인이 뭐였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셨잖아요.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성도들이 없었을까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유명한 분들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다 대세를 따랐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신사참배 해야 돼 하니까 모두가 다 그 길을 향해서 그래, 이건 민족적인 아픔이야, 어쩔 수가 없잖아, 나라가 어려웠고 나라가 힘이 없는데 신사참배 곧 끝날 거야, 그러니 그냥 지금은 하자, 이렇게 모두가 다 대세를 따라갔어요. 모두가 사람이 가는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상 숭배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나는 못합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이분은 대의를 따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위대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것이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도 이름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주기철 목사님 그때의 그 책을 읽으니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요. 장로부터 목사님들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 근데 지금 내려오는 사람은 없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됩시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첫 번째 무슨 양심? 선한 양심,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두 번째는 정결한 양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양심. 세 번째는 착한 양심. 어떤 양심? 착한 양심, 죄를 깨닫는 양심. 이 양심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다. 이 양심들이 없으면요, 믿음이 흔들거려요. 흔들거려서 언젠가는 이 양심을 팔아먹으면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일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신앙인들은 참 어려워.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모범생으로 살아야 되지, 또 남에게 해치는 그런 일도 안 해야 되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지키며 살면 참 쉽습니다. 못 지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지키며 살면 너무나 쉽고 너무나 우리 인생이 탄탄대로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면, 연수함이 뭐예요? 나이가 지금 어린 거죠. 연수가. 디모데가 이때 당시에 나이가 30대에서 40대 정도. 그렇게 어린 것 같지도 않은데 아마 그 시대에서는 어린 게 추정이 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기는 거야. 믿음은 굉장히 좋은데 디모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정직하게 잘 살고 있고 믿음을 강하게 갖고 살고 있는데 어리다고 깔봄을 지금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너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김을 받아. 그러면 뭘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느냐? 뭘로 보여주래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되라고? 본이 되라고. 본이 되라고. 우리 인생은 정말
경건하게 산다라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워요. 이건 전부 다 이건 거룩하게 살아야 될 명목들이잖아요.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그러나 디모데는 이렇게 살고 있는 자였어, 사실. 그러나 그들에게 더더욱 지금 보여주라는 거야. 나이 어려 깔보지 못하도록 이거를 통해서 보여주라는 그 말이에요. 나이 많다고 의시되지 말아라 이거예요. 나이가 어리다고 깔보지 말라.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속에 들어있는 믿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행실을 들음으로 인해서 와, 저 사람은 무시를 못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함부로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지금 하라는 얘기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무시당하며 사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죠? 우리는 모두가 다 불완전한 요소를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해요? 주님은 너 연습해. 연습하면 돼. 네가 연습을 안 해서 그래. 연습을 하면 너도 이와 같이 살 수가 있어.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4장 7절 말씀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아멘.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던 모든 제목들 수없이 많죠. 제목은 하나님은 10,000가지도 넘는다고 했는데, 그리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이러한 말들, 행실들, 사랑, 믿음, 정절, 이것은 양심을 지키지 않고는 나올 수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말도 예쁘게 선한 말, 착한 말 할 수 있게 계속 연습을 하고 네 행실도 바르게 가기 위해서 계속 연습을 해라. 내 믿음도 지킬 수 있게 계속 연습을 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로 계속 연습을 해라. 연습하다 오늘도 연습하고 내일도 연습하다 보면 언젠가는 네가 경건에 이르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연습해라. 근데 인생 살면서 왜 이렇게 삑사리가 많아요? 여기서 삑, 저기서 삑, 여기서 삑. 삑사리가 너무 많아. 연습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삑삑거리는 소리에 연습이 도망가 버려. 왜? 그게 미워서, 꼴 보기 싫어서 연습이 안 돼. 그래도 또 연습을 해야 돼. 삑사리가 나더라도 또 연습을 해야 돼. 하나님, 제가 오늘 또 말을 험하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또 선한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가야 돼. 매일매일 우리는 이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수정해서 잘 되는 길로 갈 수 있게, 잘된 것은 더 잘 될 수 있도록 또 갈고 닦고, 내가 잘한 것은 또 옆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서로가 잘 되게 갈 수 있게 서로 협력해서 하나의 공동체로 손을 잡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됩니다. 사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더 나아지는 모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결과물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네, 그 죄라는 놈은 누가 갖다 준다고 그랬어요? 누가 갖다 준다고? 마귀가 갖다 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선을 주는데 마귀는 죄라는 놈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그랬거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마귀의 일이 뭔데?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할 때 마귀로부터 자꾸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죄라는 놈에서 자꾸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자꾸 속해 있던 것들이 떨어져서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 붙어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날마다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싸우신 궁극적인 피 흘림에 있는 것입니다. 성탄 오늘 이 기쁜 성탄은 물론 케이크를 놓고 축하합니다 하고 부는 날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향한 시작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견디고 이겨내고 또 그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나를 지키고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고 계실 터인데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날마다 연습하는 과정 속에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쁜 날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이 마귀란 놈 때문에, 이 마귀의 밥이 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종지부를 찍으신 그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도 피 흘리기까지 죄와라는 놈하고 싸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승리는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승리는 그의 자녀된 나의 것입니다. 날마다 패배 속에 빠져있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패배는 마귀란 놈의 것이니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